우리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창립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매년 교회 역사를 이어간다는 것이 결코 우리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교회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어가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올 23회 23주년 창립 맞는 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고요. 역사가 계속해서 더해질수록 우리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고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모든 제너레이션이 함께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특별히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엘리멘터리 디파트먼트하고 유스 그룹의 디파트먼트 모든 학생들이 함께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학생들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엘리멘터리 스쿨하고 우리 유스 그룹 멤버들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Please stand up. 우리 이 학생들이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의 미래입니다. 또 다음 세대의 희망이기도 하고요. 우리 이 학생들 위해서 크게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께서 박수 치는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You are all the hope of next generation and the future of Murrieta Presbyterian Church. You understand? You understand? I hope God will give you all heavenly wisdom and vision. Okay? Okay. Sit down, please. Okay. 이 귀한 날, 이 부족한 저를 강사로 불러주신 우리 김성수 목사님과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과 또 소망으로 더욱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 종교 철학자였던 마르틴 부버는 그의 유명한 책 이운트두라고 하는 나와 너라고 하는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과 그 퀄리티가 결정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께서도 살아가시면서 복된 만남을 통해서 더 인생이 풍요롭게 되어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어서 모든 삶이 우리가 나누는 삶을 통해서 풍요롭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플러스적 경향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또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삶의 가치와 인생의 풍요함을 느끼게 하죠. 그를 만나고 나면 제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지식이 그리 많은 편도 아닌데 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미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해주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포용의 언어입니다. 표정이 밝고 싱그럽고 늘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너스적 경향의 사람입니다. 그는 만난 사람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맥이 빠지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판단의 언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표정이 늘 어둡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할수록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플러스적 경향의 사람입니까? 마이너스적 경향의 사람입니까? 대표적인 가장 플러스적 경향의 분은 우리가 성경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삶이 크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기의 마음을, 양심을 세이탄에게 뺏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크게 바뀐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대형 선박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장착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엔진도 있어야 되고요. 수많은 부품들이 장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그 데스티네이션까지 가기 위해서 이 대형 선박이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파국은, 큰 파국은 그 파고가 밀려왔을 때 그 중심, 밸런스를 잡아주는 뭔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작은 파고 앞에서도 그 대형 선박은 좌초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밸러스트라고 합니다. 이 밸러스트는 그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소형 선박일 경우에는 그 가운데 배 밑창에 겹겹이 강철 겹판을 깔아준다든지, 대형 선박일 경우에는 겹방을 만들어서 물을 가득 채워서 그 배의 중심을 잡아주게 됩니다. 만약 이 밸러스트가 없다고 한다면 그 대형 선박은 무사히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파도 앞에서도 그 대형 선박은 무너지고 결국 자초하고 그렇게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잡아주고 우리 신앙을 반듯하게 세워줄 수 있는 중심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또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서인 잠언서와 신약 성경의 잠언서라고 한 별칭이 붙어있는 오늘 본문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는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바타란 말 들어보셨죠? 아바타. 여러분들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알게 된 용어가 되었는데요. 아바타란 용어는 제임스 카메론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그가 만든 영화가 에일리언 시리즈하고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만든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인데, 그가 만든 SF 영화인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아바타란 그 용어가 대중화되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인간이 만든 자신의 DNA와 그리고 행성 판도라의 원주민인 나비족의 DNA를 섞어 만든 가상 육체를 뜻합니다. 그러나 아바타의 의문은 힌두교에서 지상 세계로 강림한 신의 육체적 형태를 뜻하는 산스크리트 아바타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짧게 말씀드린다면 이 아바타라는 단어는 가짜 육체를 말합니다. 얼마 전에 한 신혼 부부가 게임에 중독된 나머지 1살배기 딸 아이를 굶겨 죽인 사건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어서 한국 사회가 한동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부부가 심취했던 게임은 사이버 공간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진짜 자기가 사랑하고 잘 양육해야 할 자기 딸 아이를 굶겨 죽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직면한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임에 중독된 나머지 가상현실과 진짜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 딸까지 굶겨 죽이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자칫 우리의 삶과 사역이 이처럼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성생활을, 우리 신앙생활을 마치 아바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삶과 사역이 진짜 나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대신 내 속에 내가 아닌 아바타를 키우는 그런 일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온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으로, 감정만으로 추구할 때 열심히 아바타를 꾸미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런 동안에 1살배기 딸 아이가 굶어 죽었던 것처럼 진짜 나는 내 속에 있는 인더 펄슨이 영적으로 굶어서 죽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시간이 흘러갈수록 주일에 나하고 주중에 나가 점점 그 간격이 벌어집니다.
집안에 나하고 집 바깥에 생업 현장에서의 나의 모습이 점점 그 간격이 벌어집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진짜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대단한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의 나가 아닌 아바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바타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인 잠언서 29장 18절을 통해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기서 묵시란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을 뜻합니다. 그리고 방자 행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라란 단어에 해당되는데 신중함이나 자제력을 상실한 경거, 망동을 뜻합니다. 따라서 묵시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비전이 없게 되면 인간이 경거망동한다는 그런 뜻이 되고만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욕구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썼던 팡세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각자 속에 여백, 공백을 두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백은, 공백은 하나님만이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 여백을 세상의 가치나 물질로 메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갈에 있을 때 짠 소금물을 들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더 기갈이 심해지고 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공백은 하나님만이 메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우리가 메울 수 있는데 세상의 딴 것으로 그것을 메우려고 하는 한 우린 그 공백은 메워지지 않고 더 많은 영적 기갈 속에 흐득이다가 이 땅을 떠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이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인사이트, 통찰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전을 가진 사람은 현실, 당장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하나님께서 가리키고 주고 있는 그 손가락,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방향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비전으로 삼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이나 야망을 숨긴 채 그것을 비전으로 포장하는 우리 속의 아바타를 몰아내야 합니다. 참된 비전이란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을 야망이나 망상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내 인생의,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큰 비전은 없습니다. 우리 미래의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지혜를 따라 참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참된 지혜자는 온유한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은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온유한 지혜는 과연 어떤 지혜일까요? 세상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거짓 지혜가 되고 아바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한 지혜는 정욕과 귀신의 것인 땅의 지혜와는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온유한 지혜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에 따라 그분의 말씀의 원칙에 순종하려는 그 겸허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지혜를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쥐어졌을 때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쓸모 있는가의 관점에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미천하고 가진 것 없고 사회 계층에서 하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역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는요, 세상의 인습적 컨벤셔널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전통적 지혜가 아닙니다. 그 지혜를 업사이드 다운, 전복시키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팔복 아시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핍박받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를 전복시키는 하늘의 지혜를 말합니다. 우린 그것을 anti-blessing, 반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별 볼 없을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별 볼 있는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귀한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맥시마이즈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뒹굴던 보잘것없는 돌멩이 몇 개가 다윗의 손에 들려졌을 때 육적 반의 거구였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철기 문명으로 무장했던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돌멩이 몇 개로 그런 역사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목동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비전이 뭐였습니까? 호렙산의 비전이었습니다. 호렙산에 갔는데 불타는 가시덤불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가시덤불 아시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뒹굴뒹굴 그렇게 굴러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성냥불을 그어대면 한순간에 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불은 활활 타는데 그 가시덤불이 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을까요? 너는 이 가시덤불 같은 존재야.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이 불타는 가시덤불처럼 죄가 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강력한 비전이었습니다. 자, 자연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은 귀한 광경을 모세는 보게 됩니다. 자, 이 비전을 통해서 모세가 얻었던 교훈은요, 너는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다. 그것에 불이 붙으면 곧 재로 사라지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활활 타지만 재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너에게는 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담력이나 능력이 없지만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면, 그리고 나를 믿으면 너는 내가 명령하는 바를 행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3번이나 거절했지만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고서 담대히 나갔던 모세는 하나님 선하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주도했던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자, 온유한 지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와 내 삶을 조율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지혜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의 행실과 삶의 방식 속에서
그 지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은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야고보가 3장 11절에서 언급한 썬물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표현된 교회 내에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결국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 공동체가 분열되고 와해되고 맙니다. 자,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 단어 에리테이아는 배타적인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공동체는 안중에 없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지불식 중에 사탄에게 동조하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지혜를 땅에 속한 죄의 귀신의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자는 온전한 지혜를 추구합니다.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자신의 뜻과 삶을 맞추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고 경건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어로 파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경건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성경은 종말 직전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말씀합니다. 생태계 파괴, 도덕의 붕괴, 끊임없는 재해와 교회의 분열과 적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뭡니까? 잠언서 전체를 통괄하는 한 단어로 만약 우리가 그것을 요약한다면 바로 wisdom입니다. 일반적 지혜가 아닌 heavenly wisdom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이 잠언서 전체의 한 구절로 만약 우리가 압축한다면 바로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경건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에 자세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참된 지혜자의 삶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온유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지혜자는 공동체를 살리고 세워나갑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은 하늘의 지혜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 커뮤널 다이멘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 우리 한번 그 본문을 한번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수많은 열매가 나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풍성함, 편견과 거짓이 없음, 화평. 자, 여러분들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개인적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관계적 차원을 다 갖고 있는 그러한 열매들, 덕목, 벌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관계의 근본은 뭡니까? 서로를 알아주고 보살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가 많이 지금 와해되고 있죠. 그 공동체가 왜 와해될까요? 공동체의 정신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가 이 땅에 들어와서 가정의 공동체성을 무너지고 있고 교회 공동체성을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의 아픔이 함께 공유되지 않습니다. 너의 기쁨이 나에게 기쁨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나의 기쁨이 상대에게 그 아픔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공감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하는 그 지체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다 보니까 교회 바깥에 그 센 도전 앞에, 챌린지 앞에 우리는 각계전투를 하면서 한 명 한 명 격파당하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계전투는 마지막 최후의 전쟁 양상입니다. 대우가 무너졌을 때 하는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각계전투입니다. 1대1로 하는 전쟁이죠.
그건 최후의 전쟁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각계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 살아가고 있을 때 이 거센 도전 앞에서 교회 공동체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나 홀로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전체 역사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제일 먼저 세우신 것이 가정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12부족 공동체였고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였고요. 그리고 바울은 각 교회에 서신을 보내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공동체를 통해서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갔음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을 만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도 하셨지만 성경 전체의 역사는 공동체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맞아도 상금은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일까요? 예? 여러분 정답을 다 알고 계셔요. 어느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어느 공동체입니까? 미래다 한인 장로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 지상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물론 다른 교회 가면 그 공동체가 저는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이 교회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 교회를 보내셨겠어요? 딴 교회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속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아름답게 빌드업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해 나가시길 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이곳에 파송해 주신 겁니다.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한 멤버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 콜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세미나 인도하겠지만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성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직입니다. 세탁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의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농업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식당을 경영하는 분도 계신데 그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일터가 뭐냐? 교회고 선교지입니다. 그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성직하면 모두 목사님은 성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리타분한 생각이었고요.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타파해 준 겁니다. 교회 모든 계급 이런 것을 다 타파하고 모든 사람이 성직인 것을 그리고 그 성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자기의 생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소명인 것입니다. 그 소명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이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서갈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다양한 열매를 말씀합니다. 이 모든 열매는 관계적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기독교 사상가였던 우찌무라 간주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가 나에게 미움의 권총을 쏘아대면 나는 그대에게 사랑의 폭포수를 쏘아대겠습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이기는 것, 십자가를 가지고 죽음을 극복하는 것, 사랑으로 미움을 넘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홀로 서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미래의 한인 장로교회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라 생각합니다.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하늘의 지혜와 그 품성으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풍성함, 편견과 거짓 없음. 자, 이 모든 것은 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를 먼저 돌아보는 지혜자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든든한 공동체가 없다면 나도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서로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지혜로 살아가는 교회만이 하나님을 향해 우뚝 솟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래때 한인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창립 23주년을 맞이하는 미래때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든든히 서가고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의 풍성함, 편견과 거짓이 없음, 화평의 뿌리로 서로를 단단히 붙잡아 주어 든든히 서가는 그런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주셨던 비전과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여러분 각자가 되시고 여러분 각자가 모여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교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따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불러주신 성도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각자에게 새 힘을 새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창립 2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미래의 한인 장로교회를 주님 이제껏 지켜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나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뜻대로 귀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옵시고 지혜와 능력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